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중에 들렸던 성과 마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분명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여 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은 그걸 확인시켜 주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3년이란 세월이 다 차고 있는 오늘에도 성에서 또 마을에서 똑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이 변함이 없습니까? 당시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한결 같으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으셔서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은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더더욱 숙연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오실 수 없으십니다. 그건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희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시는 도중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의 형편과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롭고도 고독한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싸납게 핥혀대는 잔인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 사람이 물었던 건 도대체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였습니다.
그건 물었던 사람이 특별히 독특해서 유별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로들 구원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그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은 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도 혹시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게 누굴까? 그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저래 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다면 정말 구원은 몇 사람이나 받을 수 있는 거지? 궁금해했던 걸 그 사람이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4절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질문했던 사람은 사실 몇 명이냐는 숫자에 대해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지 생뚱맞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답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아신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의 본의는 요즘 말로 하자면 너나 잘해라 입니다. 너나 잘해라 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한 답변을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을 이젠 더 이상 자기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며 아이고 네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쩌냐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질문했던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도 들었고 11조 생활 및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야.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 게다가 난 직분도 있어.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아는 게 참 많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고 다른 유튜브 같은 곳에서 다른 설교들도 많이 들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일 수 있으니까요. 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고 절기에 따라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의가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떤 세리와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왔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남이 구원받는 일,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에 신경 쓰는 대신에 네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니? 너의 죄를 버리고 정말 나에게 돌아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의를 붙들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 참된 기독교 믿음은 남을 평가하는 무슨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들릴 때 남을 생각하기 전에 본인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거는 헬라말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trive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뭔가 필요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그걸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누군가가 진짜로 받았다면 그 받은 증거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다 주실 텐데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 그러니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진실하게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죄와 싸웁니다. 자기 죄와 싸웁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자기 사랑을 언제나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항상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며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 좁은 문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많이 힘이 들군요. 여러분 해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문이라고 하셨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혹자에게는 예수님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환자는 여러분, 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에 내려준 처방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것에 항의하고 지가 원하는 약을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실제로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문을 가리킵니다. 그 좁은 문의 원어가 스테네스필레스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힘들어 빠져나가기가.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서게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컨대 다이어트 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다이어트. 무슨 말입니까? 우선 나의 의의를 줄여야 해요. 살만 빼지 말고 의의를 줄여야 돼요. 교만을 줄여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가 별로 없는데 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냐고. 너 자신이나 생각해. 구원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 좁은 문은 높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낮아져야 그 문으로 들어가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낮아져야 돼요.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동일하게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도 낮아져야 돼요.
얼마 안 된 사람도 낮아져야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좁은 문을 마음껏 들어가실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에는 한 가지, 그곳에 들어가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그렇지 열려있는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닫혔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 주야 열어주소서 하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언제? 지금. 근데 요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막 겁을 주려는 게 있지 않고, 열려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제발 바로 오늘 들어오거라 하시는 초청인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노아가 저 아라라 산에 방주를 만들 때 어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가 있으니까 애들아 다들 들어오라고 애타게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지들이 하고 싶은 일에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처럼. 하지만 분명 그들은 자기 콧구멍까지 차오르는 홍수의 죽음의 홍수가 달려들을 때 방주를 향해 헤엄쳐 갔을 겁니다. 그렇죠? 문이 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다음으로 돌려놓아서는 안 돼요. 순종 역시 예수님이 마음 주시는 바로 그때, 바로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하겠네요. 나중에 믿을게요. 아이고 애들 다 키우고 갈게요.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할게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게요. 이 죄는 조금만 더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끊으면 안 될까요? 하는 말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두 사람이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한 사람 싹 있어. 항상 미룰 준비를 하고 있어. 오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세요. 감동이 오시면 거기에 오늘 응답하세요. 지금 들려오는 말씀에 찔리세요? 그럼 회개하세요. 지금. 화해할 사람이 생각나세요? 오늘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손 내미세요. 섬겨야 할 자리가 보이세요? 그럼 오늘 순종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깨닫게 해주신 것에 순종해서 모두 좁은 문에 들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문이 닫히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막 쏟아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좁은 문 밖에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난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했더니 그 문 밖에 있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죠.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잖아요. 이거 예수님 그 테이블에 식사하실 때 그 바로 앞에 앉아있던 게 저예요. 그러니 좀 절 봐주세요. 라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냉정해 보이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심지어 같이 식사도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째서 주님은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 하시며 떠나라고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몰라요. 들리세요? 본인은 예수님을 안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 이 자체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일 또한 얼마나 은혜의 자리입니까?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교회 봉사, 헌금, 직분을 맡는 일들 다 같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더 예를 들어보죠. 우린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신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그렇게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단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만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신자인가? 나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가? 아니면 변명하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가? 물론 우리의 대답이 모든 질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만큼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조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맡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조건은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많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걸 보면 30절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다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랑하는 대로 사상 최고로, 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우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나의 친백성이라고까지 부르셨죠. 그러나 여러분, 친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사랑했던 것을 좀 전해서 다른 백성들로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게 그들을 친백성 만든 이유였거든.
근데 그들은 자기끼리 문 닫아놓고 앙클레이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했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요즘 그런다면서요. 부자 동네가 있나 봐요. 부자 동네 교회에는 가난한 교인이 갈 수가 없답니다. 가난한 동네가 있나 보죠. 가난한 동네에는 부자인 교인이 안 온대요. 그 글은 이렇게 썼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근데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 가운데 죄인들과 창기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모두 구원을 누리게 되었죠. 나중된 자들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먼저 된 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 죄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열려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경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봉사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끔 들 거예요.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일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높일 거 없어. 하나님이 다 높여주셔. 지가 또 높아지려면 사단을 친다고 꼭.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언제나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부족한 사람, 아이고 저거 모자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내가 내 같은 끼워주지 않는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갖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도 다 우리 다 계급장 떼고 나면 다 뭐가 남냐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응? 구원하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각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냐면 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